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구별된 주일입니다.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거룩한 영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육신이나 에너지가 아닌 인격이시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세 번째는 죽지 않으시면서 불변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영계에서도 우리 육의 세계에서도 만족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부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땅의 세계가 아닌 성경에서는 땅 하면 이게 우리 인간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늘 이러면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뜻하는데요. 이런 하늘의 세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뭐가 필요한가? 믿음의 안경을 끼셔야 합니다. 단단히 끼셔야 합니다. 지식 안경 이거 별 필요 없습니다. 물질 아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끼셔야 합니다. 시공간 우리 현실 세계의 3차원을 넘어서는 실지 않은 4차원의 세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리가 영적인 자리가 아니라 윤리, 도덕 가르치는, 그래서 의외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이렇게 보시면 욥기 초반부에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셔서 욥에게 고난을 주라고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욥은 이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있지만 인간인지라 땅의 세계에 있는 욥은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 이게 영적인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의 딴 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상의 3차원의 세계로는요, 이런 4차원의 영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거나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욥기를 보시면 이 욥기가 4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욥기가 여기 마지막 장에서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귀로 알고 있던 신앙, 땅의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신앙,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이번 부활절과 고난주간을 당하는 이 4월에 이 욥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복음주의 신앙을 탄탄하게 만들었던 우리 초기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박윤수 박사님 이 부분을 주석하시면서 이 욥이 정말 단단한 체험 신앙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커졌다, 작아졌다, 희미해졌다, 분명해졌다,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 큰 믿음, 확신 있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4월에 이런 믿음을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이 욥의 변화된 신앙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 이 가슴으로 드리는 회개의 인정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인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욥이 마지막 이렇게 42장에 와가지고 그의 신앙 고백을 회개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어떤 회개와 조금 결이 다른 회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은 은밀한 중에 내가 알게 모르게 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뭐 죄사함을 받는 그런 회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회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6절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리는가? 내가 했던 내 생각, 내 주장, 내 소견, 이 땅의 것들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 이거 이제 다 거둬들이는 것.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막 이야기했던 것, 그걸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근거를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 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 할 때 이 표현을 세 번역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베네골, 베네치아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손자 보고 내가 요새 뭐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우리 손자가 가만히 듣더니 할머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다 알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진짜 신기하죠. 그 녀석은 어떻게 할머니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까? 야, 이게 대단하죠. 보니까 아마 걔도 그걸 모를 겁니다. 사실은 지도 잘 모르면서 이래야 되는데 막 권사님이 할머니인데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요거를 좀 다른 말로 약고가 죽었다 해놨는데 권사님 괜찮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냥 막 이야기했던 것, 제일 먼저 욥은 뭐라고 합니까? 그걸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는 오늘 이 욥의 이 회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마침내 기쁨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가 그냥 가슴 치고 하는 그런 회개도 있지만 진정한 신앙과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회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방자하게 나댔습니다. 그러면서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막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와주세요 막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뜻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오시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딱 하시니까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요즘으로 하면 담임 목사 보고 신방 좀 와달라는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을 때 그 담임 목사 잘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신방을 안 간 게 아니에요. 가시는데 3일 뒤에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마침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나사로가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시간표, 그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영의 세계를 몰랐기에 육의 세계로 지금 아픈데 왜 안 고쳐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 모르는 말로 이치를 가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생하게 만나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두 번씩 성경 설교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유명한 아주 신학자인데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년 시절에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교회에서 처음 아는 게 아니라 영문과에 들어가지고 영문학을 하면서 이 사람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얼마나 뛰어난지 옥스퍼드 대학 이 교수를 하면서 하여튼 영국에서 여러분 이 웬만한 문학이나 사상에서 이 사람을 모르고는 도무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문학에서 보면 영문과에서는 중요한 두 사람이 있거든요. 이 햄릿, 섹스피어를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대단한 사람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신학교 와서 목사 돼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썼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대학교 때 알았던 그 거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믿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학식과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겠어요? 동에서 서겠어요? 남극에서 북극이겠어요? 그보다 더 먼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으로 내려온 거리가 제일 멀다는 겁니다. 그가 그 머리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머릿속에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가슴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가 마침내 어린아이처럼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또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배웠느냐?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게 살인, 간음, 폭력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이렇고 교회는 이렇고 신앙은 이렇고, 수많은,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표현인데 경상도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가복음을 만들어내는 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가복음이 많은지. 여러분, 지금 욥은 그것을 회개합니다. 가슴으로 드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 이 머리와 내 가슴이 너무 멉니다.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찬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가슴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 거리가 가장 가까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을 들이십시오. 머리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에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드리는 회개를 통하여 회개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할 때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는 욥의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은 가슴으로 드리는 회개 인정이 있을 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인정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 나와도 하나님 믿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거 다 부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하는 욥이 이 고백을 언제 했는가 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타이밍이거든요. 신방도 뭡니까? 구역자님 대답해 보세요. 신방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네. 오라 할 때 가야 되는데 별로 오라 소리도 안 하는데 자꾸만 가려고 하면 신방 효과가 탁 떨어져요. 근데 진짜 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만사적게 놓고 딱 가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를 때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백도 타이밍이 필요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 내가 뭘 잘 되고 내한테 모든 것이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될 때 그때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이 욥이 이것을 고백하는 이 시점은 하나도 회복된 게 없고 그의 재산, 그의 가족 싹 다 잃고 여전히 캄캄한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그 마지막 시점 깨어 있을 때 지금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동방의 부자였습니까? 자식도 아들 7에 딸 셋, 얼마나 참 다복한 가정이었습니까? 한 방에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던 바로 그때. 근데 하나도 지금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회복의 조짐도 어떤 회복의 힌트도 하나님부터 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책을 봐도 네 회복시켜 줄게, 네 가족, 너 재산 다 회복시켜 줄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로 그 시점에 뭘 합니까?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정말 언제 이게 회복이 될까? 회복이나 될까? 그 날짜와 시간도 모르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가족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런데 욥이 그보다 훨씬 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7절 이하에 쭉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는 잃어버린 재산, 자식, 건강 그것부터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내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보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의 세계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의 세계도 이 갑절의 영의 능력을 주시는데, 이 아들 7과 딸 셋이 다 죽었었잖아요. 근데 다시 아들 7과 딸 셋을 새롭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전에 죽었던 딸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낙타, 소, 암나귀 이게 다 그때 당시에 큰 재산인데 싹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기 1장에서 보는 그 숫자하고 오늘 42편에 보면, 이 욥기 42장에 보면 딱 더블이 됩니다. 딱 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정말 병이 나을까? 정말 다 잃었던 재산, 다 잃었던 평판, 여러 가지 고통, 이게 회복될까? 그런 의심이 드는 바로 그 와중에도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은 모든 것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가슴으로 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분은 교회 생활도 이제 꽤 하시고 뭔가 이렇게 좀 헌신할 때가 됐고 충분히 그런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이 되는데도 이렇게 다 거리를 두고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딱 예배만 드리고 뭘 해도 참여 안 하고 딱 예배만 가시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온천교뿐만 아니라 30년 목회를 하면서 왜 저분들이 변화가 없을까?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의외로 이 딱 대놓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잔잔한 원망이나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일들을 조금 하셨다든지 기독교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좀 했다든지 아니면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부모들한테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런 감정들이 쫙 깔려있는, 그러나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대놓고 교회가 나빠요, 하나님이 나빠요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지 못한 이유가 그 안에 잔잔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시면 결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요새 우리가 금시학교에서 하고 있는 책 교재를 쓴 사람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을 쓰신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히든 컴플레인, 감춰진 컴플레인, 불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안에 딱 내놓고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해결해야 된다. 며느리들 중에도 그런 며느리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근데 싹 돌아서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다 잘한다고 저래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딱 컴퓨터 찾아가지고 벌써 탁 잘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김치 절에 담그는 거는 전라도에서 하는 거고 경상도는 젓갈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대놓고 말은 못하면서 신앙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지 내 마음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데 막상 내 마음 가운데는 그 말을 하고 나면 진짜로 해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주기도문,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마음 가운데는 뭡니까? 말은 그래 하면서도 하늘의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내게 천천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다리질 못해요. 나의 뜻이 이 땅에서 빨리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이고 헌신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 선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그 하면 먼저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때 가서 보고 때 되면 하고 때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지 못하는 바로 방식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두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깜깜한 어둠 가운데 나의 계획이 꽉 차 있는 중에도 여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되려면 가슴으로 드리는 회개의 인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인정할 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장래에도 여전히 주인 되심을, 여전히 내가 주인 삼는 인정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저 내려가서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욥의 축복은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눈으로 보는 신앙의 그 결과입니다. 욥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이 로이 축이라는 교수는 이 전체가 지금 배가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을 지금 이렇게 다 감당한 때가 70살쯤 됐을 거다. 그래서 그 배가가 뭡니까? 140년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놀라운 생생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잃더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눈으로 보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이 욥기 전체를 통틀었어요. 땅의 것은 다 잃었어도 결코 잃지 않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걸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은 내일의 희망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같이 한번 1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um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이 욥이 이런 믿음을 경험하게 된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도 저걸 붙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내일의 인도를 그는 끊지 않았습니다.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유명한 구절이지요. 안 보이고 없고 하는데도 그는 읽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하나님 내일의 인도를 그는 읽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떤 고난의 삶에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읽지 않았습니다. 4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믿음과 이런 잃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받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받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뭐 잘한다는 이야기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개들에게 부엌의 친구는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엌 들어가서 남는 거 막 경쟁해서 먹어야 되는데 개가 바깥에서는 친구들이 많은데 일단 부엌에 가면 어찌 합니까? 친구가 없어요. 누가 먼저 먹느냐? 그게 중요한데. 주변에 같은 업종, 같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습니다. 그러나 욥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경에서 돌이키사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눈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얼마나 많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또한 꼬꾸리질 수밖에 없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의 세계를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 그 모든 걸 들여서 그는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새로운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2025년 이제 다음 주면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사순절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부활절이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 이 부활주간에 우리들의 믿음에 끼어 있었던 비늘과 또한 우리 믿음에 끼어 있던 헌신 없음과 또한 경험과 판단과 우리 주장과 우리의 선입관에 그 모든 비늘이 사라지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제안했습니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고 그냥 죄송합니다, 지가복음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복음서는 잘 읽지도 않으면서 매일 지가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경상도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 아이고 내가 뭐 미국에서 지가복음 이랬더만은 어떤 어르신이 와가지고 왜 욕을 하시느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어르신, 이 경상도 말은 지가라는 게 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됐어요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 할 때는 꼭 제가 한번 확인하고 합니다. 뭐. 아니면 그래 합시다. 내가 복음 이렇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늘이 벗겨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고 하늘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땅의 신앙에서 하늘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욥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대었던가. 그걸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드리는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암시나 힌트가 전혀 없는 안타까운 삶에 시커멓고 깜깜한 터널의 삶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래 회복해 주실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기로 나시는 그 하나님께 벗겨진 비늘로 생생하게 바라보며 주님 찬양하며 이번 부활절, 이번 고난주간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드리는 찬양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먼 거리를 C.S. 루이스는 자신의 머리에서 가슴까지라고 했던 그 고백은 굉장한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영의 세계는 열릴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